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3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등학생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대학원급 수준의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너무 미약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깐만요. 유명한 설교자나 신학박사들 중에서도 덜 교육받은 사람들만큼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째서 설교자나 신학박사들이 간음죄를 짓고 파렴치한 일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10시간을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40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을 분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냐 미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마귀는 모든 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데도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마귀가 아는 하나님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우상숭배하던 여로보암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온 낯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떡이라도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시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말씀과는 정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법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있는데 왜 하나님 어머니는 없느냐?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명사가 남성 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명사는 남성 명사도 아니고 여성 명사도 아닌
중성명사입니다. 중성명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록했던 것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유다 문화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집안을 대표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하나님이 남자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도 이런 것을 모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러게 왜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이상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교리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과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정반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는 거짓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는 정반대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사역하다가 떠나온 교회에 이단인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악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잠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죽기 직전에 떠나갔다.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거지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는 전혀 상반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거짓말일까요? 성경에 의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의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말의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당연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말씀이 진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그대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한 말에 경계심을 풀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했던 것처럼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자는 베델에서 온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경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 평탄한 길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